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읽은 말씀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온갖 은혜와 사랑과 복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풍성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집사님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은 남편을 어느 날 부탁을 드립니다. 여보,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고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 당신도 좀 교회 좀 나가시면 안 되겠냐. 남편이 착한 사람인지라 아내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지요. 교회를 따라 나왔더니 분위기가 좋아요. 또 만나는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가 없어요. 잘 오셨노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만남도 익숙해졌어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네. 근데 사실 본인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주일날마다 교회 안 빠지거든요.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요. 또 그분들이 만난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그분도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분 참 믿음이 좋네. 1년이 지나가서 세례받고 2년 지나가니까 서리 집사님을 직분을 줬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 따라서 온다? 그냥 친구 따라 어디 가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사가 되다 보니까 생각할 때
야, 이 교회는 다 엉터리네.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도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집사 직분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같이 다 엉터리같이 보이는. 저 사람도 똑같을 거야. 저 사람도 나나 당신이나 피장파장 뭐 그냥 교회 나오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자신도 모르게 쨍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야, 하나님이,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분인데 내가 죽어야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왠지 그날따라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면서 마음에 막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것은, 야, 내가 엉터리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누구같이 보였다? 나같이 엉터리같이 보였는데, 아, 이 맛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구나.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 됐어요. 그때부터는 2년 동안에 교회 다닌 것은 다 헛것으로 다닌 것이고, 진짜부터 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변화됐죠? 하나님의 사랑. 그 글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은 구하려 늘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찬양이 드려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니까, 소위 말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음식도 그냥 귀로 들을 때는 그 맛이 어떤 맛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봤더니, 야, 바로 이 맛이었구나.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니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동안에 다닌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진짜 교회는 지금부터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었느라고 고백하는 분의 지금도 간증을 기억하고, 교회는 끌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목이 메일 정도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환경들을 뿌리친 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을 보니까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는다. 이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그럴까? 조금도 의심 없는 마음, 그게 확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5가지 대표적인 확신이 있는데,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된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 약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사람이 시시하다면 그 약속을 정말 받아들일까 말까 망설일 수 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분이 나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주신 약속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가 구원해 줬노라. 이미 구원 받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고 와서 하나님 자녀일 때 시험 봐가지고 자격 테스트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어줄게 그랬어요. 믿는 자 곧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거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미 그 자식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자식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태어난 순간에 그 아이가 넘어져도 실수를 해도 전혀 부모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태어난 순간 그 아이는 부모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사망에서 뭐라 했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네 행위를 보면서 교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출석 체크해가지고 그때 가서 영생을 줄지 말지 그때 가보자.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뭐라 했어요?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2년 동안 그냥 따라서 나오고 끌려서 나오고 할 수 없이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확신이 죄사함의 확신,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 늘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거 버리시는 거 아니야? 자, 아이가 조금 실수했어요. 아이가 조금 잘못했어요.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갖다가 오락실 갔어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다 지워버린다? 그런 부모 있을까요? 앞으로 뭐라 그래요? 잘하면 되지.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아빠한테 원하면 내가 용돈을 줄 텐데 왜 그렇게 해? 꾸준하면 들을 수 있어요. 책망은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해초리로, 지금은 해초리도 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부모가 교훈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해초리를 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조금 잘못했다든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의인이 됐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다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물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죄라고 생각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이미 용서해 놓았기 까닭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잘못하면요 관계가 좀 멀어지긴 해요. 서먹서먹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완전히 남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져야 하는 확신이 사죄의 확신,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기도하면 구하면 뭐 한다는 확신.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기대 심리로. 기대 잘 되겠다고 하는 잘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정성과 어떤 기대 심리로 그냥 빌어보는 거고 그냥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시고 어느 종교에서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게 하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어느 약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해봐야 안 되던데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더 폭넓게 더 높이 더 낮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때 즉 관계가 좋을 때 기도가 잘 응답됩니다. 앞서도 말했지 자식이 아니고 버리지는 않지만은 부모와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 그렇죠. 뭐 잘못되고 뭘 오락실에 나가고 동네 불량배들이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울리면서 뭐 일진에 뭐 들어가주서나 거기서 사고나 치고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저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한 푼도 없이 수많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고아들을 이끌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5만 번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아들을 먹이는데 아침에 떼거리가 없어요.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전부 다 포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 기도하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5분 만에 소방차가 삐리삐리 하면서 왔는데 빵을 큰 차를 싣고 왔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어느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요. 불 나기 전에 그래도 그 불이 나면 이게 또 냄새가 막 이제 탄내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성한 것을 빨리 빼가지고 그래도 이것은 팔 수 없는 상품이니 상품 가치는 없어도 먹을 수는 있으니 어디에 갖다 주면 좋을까 해서 생각해서 고아원에 갔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바르게 가정의 부유가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나를 그 나라까지, 아버지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이 있어요. 인도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으로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도 잘 스스로를 관리 못하면 중간에 자기 수명을 채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없잖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수많은 바이러스 균이나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삶 속에는 언제나 복병과 같이 숨어있는 복병과 같이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마귀 사탄이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신앙을 늘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꼭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별별 생각과 별별 마음과 별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승리하리라. 승리를 믿으십시오. 저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5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데 이런 5대 확신의 저변의 밑바닥에 가장 큰 반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사랑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외면치 않아요. 사랑 때문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항에 하나님의 빽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도 그거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그분의 빽이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뭐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어떤 집사님이 퇴근하다가 차 사고를 났어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상당히 묘한 사고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할 것 없이 서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 사고가 났는데, 앞서도 말한 같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서로 내려가지고. 보니까 나도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조심하지 뭐. 상대방도 나도 저거 한눈 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칩시다. 그러고 그냥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자기 몸에는 손상이 없고 몸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이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시 빨리 경찰서에 출두를 해라. 경찰서에 나오라. 조사를 받아야 된다. 왠가 했더니 어저께 교통사고 나고 뺑소니 치지 않았느냐.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직장에다 말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합의면 없잖아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뺑소니 쳤잖아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친척 중에 경찰 간부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런 사고를 나면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쓴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뺑소니에다가 그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다 잘못했다,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전부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이 경찰 간부 빽이 이렇구나.
근데 자기는 백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속상하며 완전히 자 고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 만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보상을 많이 받고 합의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으니까 안 아파도 가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시동생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검찰에 간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동생, 그 시동생의 그 친구, 그 또 친구의 한 달이 걸쳐서 그 친구의 누구 작은 아버지가 뭐예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간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삼촌의 친구가 왔더니 야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작은아버지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완전히 사고가 터져가지고 야 세상에 백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요 없는 걸로 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었을 사건이 지금도 백 아니면은 아무리 시대가 좋아도 백이 있어야 산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당할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끝냅시다. 만약에 검찰의 간부가 없었다면 삼촌의 친구의 작은아버지의 백이 없더라면 이 사람은 고스란히 뭐 할 뻔했어요. 다 뒤집었을 뻔했는데 백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낫다. 결국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여다봅시다. 자, 31절에 봅니다. 31절. 자,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일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시시비 따르기 전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했죠? 무슨 말하래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별별 말을 한 거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만일 하나님이 뭐라 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은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가 왈가왈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이렇쿵저렇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 32절 시작.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라 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아들을 그렇죠? 함께 우리에게 주신 분. 어떤 것을 안 주려고 하나님이 망설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옆집에 있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식과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꿔.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만나면 전부 다 만나면 누구 자식 자랑하죠? 옆집에 있는 아이 자랑하죠? 그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말이야. 우리 애가 말이야. 뭐 이렇군 저렇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빠는 엄청나게 자식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게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귀하신 자식을 누구에게 내어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밖에 누구를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토를 달고 무슨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이 부분은요 성경의 최고의 봉우리 그 산꼭대기 중에서 최고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 로마서 8장은 그와 같이 고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미 딱딱 방망이 두드리면서 탕탕탕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했는데 누가 시시비를 가리고 따지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면 여러분 의로운 겁니다. 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했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거룩한 자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맞죠? 요즘 사이가 혼란스럽지만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 것들이 공정했으면 더 좋겠는데 어찌하든 간에 판사가 판결을 가지고 판결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 아멘. 그 사랑을 누가 옆 사람이 그러라고 하니까 아니, 오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냐. 내가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하니까 아내 따라서가 아니라 부모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35절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까?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해 빠집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삐리삐리한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자, 찬송보다 자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러나 37절 시작.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 했죠? 넉넉히 뭐하니라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확신. 내가 확신해야 돼요.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말하였어요. 내가 확신한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때 쓰는 말이 뭐예요?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귀찮은 달려간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시시비를 가리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확신해야 돼. 다시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뭐라겠죠?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또 내 손에서 그를 끊어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어느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아버지가 주신 구원에서 끊어낼 자가 없으리라. 사람의 손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는 이 손은 얼마나 힘있고 견고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내 마음대로 삶이 잘 안 풀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하면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사시오. 그래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뭐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좀 1절 소절만. 당신은 당신이라고 하면 뺨때기 맞으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든지 집사님이라고 해봐요. 시작. 아이고 완전히 도레미파솔이네. 자,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지금도 받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어떤 삶,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질병 괜찮아요. 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속에 평화교회 식구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 속에 살고 있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